25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참 사랑합니다. 참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이 할머니께서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3년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로 발걸음해 주셨는데 우리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인제교회 인제에 있는 인제교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 오래되고 그래도 이제 인제 지방에서 좀 큰 교회인데 인제교회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교육관을 하는 봉헌 예배 다녀왔습니다. 감독님들도 오시고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잘 준비하셨어요. 준비를 너무 애쓰고 수고롭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그런 봉헌식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렇게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문제예요. 퀴즈.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마음을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어제 그 인제교회 봉헌식을 갔다 오면서 막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막 감독님들도 오시고 막 아름답게 봉헌식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성도가 많아서 맞았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여기가 좁아져서 일단은 좁아져야죠. 여기가 해서 목사님 우리 도대체 예배드릴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지읍시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꿈을 꾼 거죠. 꿈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고 눈 뜨고 일어나면 갑자기 교회가 부흥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요. 저기 군부대,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이 군부대 땅이 있거든요. 옆에. 여기가 이제 어디에 좀 좋은 데 팔려가지고 여기 막 집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제가 어제 그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성전을 나중에 건축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마음으로는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꿈을 꾸는 게 요행을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누가 막 몰려와서 집에 귀농을 해서 사람들이 이 동네로 와서 그래서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 혹시 내가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가정들이 화목해지고 또 내 환경이 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하냐면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노력. 오늘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제가 꾼 꿈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꿈꾸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일을 헌신하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주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과 종들이 나오는데 이 주인이 어느 날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맡기신다는 말이 나와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었더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 뒤에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신 사람도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각각의 알맞은 것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저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나의 가정은 다른 이웃의 가정에 비하면 미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행을 바라고 어떻게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아무것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주님이 맡기셨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 오늘 본문의 종들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크던 적던 간에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된 일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적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종은 어떤 종일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어떤 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원하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이요? 자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어떻게 하세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일하는 사람. 주인이 가면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재산을 맡기면서 별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문에는 각자의 재능대로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겼을 때는 주인이 거기에 대한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인이 이 재산을 맡겼을 때 뭔가 이익을 창출하라고 한 달란트를 맡겼으니 그거를 장사를 하든지 뭘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벌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고민하다가 내가 혹여나 이거를 날리게 되거나 그러면 주인에게 벌을 받을까 싶어서 그것을 땅에 묻어 놓습니다. 땅에 묻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수도 않을 수도 내가 벌지 못하기도 하지만 실수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종은 자기의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 묻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없는 동안 그 재산을 통해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과 직원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한 15년 정도를 부교육자 생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남교교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랬더니요 마음이 틀려지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요 교회를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막 휴지 있으면 휴지 줍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비만 오면 어디 혹시 교회 셀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교육자 때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비만 오면요, 야 우리 교회 어디 세면 어떡하지?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또 여름쯤 되면은 이 동네 뭐가 극성이냐면
말벌이 극성이에요. 말벌. 제가 몇 번 쏘였어요. 몇 번 쏘였는데. 그래서 여름쯤 돼서 새벽에 기도하고 들어가면요. 뭐 하냐면요. 말벌집 보러 다녀요. 혹여나 이 근처에 말벌집이냐. 왜요? 우리 지나가다니시다가 우리 성도님들 쏘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연세들이 있으셔서 쏘이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말벌집 보러 다녀요. 전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직원과 종은요, 아니 직원과 주인은요, 그 마음이 벌써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의 마음으로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수동적으로 종의 마음으로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통의 교회에 새 신자가 오셨대요. 그래서 연세가 꽤 많이 드신 그 새 신자 부부가 오셨어요. 노부부가 오신 거예요. 근데 걱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셨을까요? 교회 가셨을 때. 계단이요? 놀랍게도요. 식당 봉사를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을 하셨대요. 아니 교회 갔더니 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있길래 그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왜 뭐가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새로 왔는데 아니 식당 봉사를 저도 해야 될 텐데 제가 나이가 많고 힘이 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 걱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아무도 안 시킬 텐데, 그렇죠? 연세가 많으시면 잘 안 시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할 텐데, 아, 이분은 그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성도가 되었으면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이런 걱정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누가 연세 많으신 분한테 식당 봉사를 시키겠습니까? 아유, 왜 우리 김순기 권사님한테 제가 아유 권사님 빨리 가서 점심 식사 준비하시라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요, 그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재물을 받자마자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주인의 마음으로 가서 장사하여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종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 아름다운 남교교회를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주시고요. 또 환경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과연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무엇을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애쓰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오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자원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종의 특징은 성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책망했는데 가장 책망의 요인이 뭐냐?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을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12선녀탕으로 장사를 나가시죠. 그쵸? 올해는 안 나가실 거예요? 나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시는 걸 보고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비가 와도 나가시더라고요. 비가 와도 나가고 추워도 나가고 사람이 없어도 나가고 사람이 많아도 나가고 다리가 아파도 나가고 몸이 아파도 나가고
그렇게 꾸준하게 장사를 나가시더라고요. 장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우리도 성실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성실해야 되고요. 우리의 헌신이 성실해야 되고 우리의 전도가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들이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고 나가서 장사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장사가 쉬운 일이 아니죠. 장사하는 데는 여러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저도 가게 같은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만나요. 그래서 저는 직원이니까 막 해도 돼요. 화를 내도 돼요. 근데요 주인은 안 그러더라고요. 주인. 그거 다 참아가면서 비위 다 맞춰가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빵집을 하는데 몸이 되게 아픈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너 조금 이번에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치료받을 동안만이라도 너 좀 쉬어라. 근데 전화했더니 또 일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냐 했더니 겨우 단골이 생겼는데 겨우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오래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도 그러한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있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 때로는 힘이 들고 소득이 없어 보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오늘 주인은 종들에게 그것을 바랬어요.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감당하는 걸 주인이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소용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론 내 자신이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포기할 만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 내 교회, 내 가정, 내 일터, 내 환경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거 좀 중요한 일인데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 이 이유가 뭐냐?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2011년도에 가장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를 조사했더니 어느 나라가 선정됐냐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선정됐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잘 못 들어보셨다는 뜻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세계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된 거예요. 2011년도에. 근데 8년 뒤에 2019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몇 위가 됐을까요? 95위로 떨어졌다. 95위로.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불행한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됐을까 조사해봤더니 왜 그러냐면 이제 인터넷이나 그 SNS 이제 뭐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땡북 뭐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가장 행복한 줄로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제 주인이 돈을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나눠줬잖아요. 이 종들이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두 종들에게 사용한 단어랑 이 한 종에게 사용한 단어가 달라요. 어떤 단어냐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사용한 단어는요, 단순히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등을 돌리다 이런 의미예요. 떠나가다, 단절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이 사람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는데 자기에게는 얼마 줬다는 거예요? 1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1달란트. 자기 일이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금 1달란트는요, 은 6천 데나리온인데 이 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을 의미했어요. 웬만하게 사는 사람들 하루 품삯.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한 20년 가까이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이 금 1달란트에서.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 그런데 다른 종들에 비해서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게으른 종의 특징, 이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내 가정은 왜 이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늘 1달란트 받은 종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고 불평했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오고 늘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이들은요, 내가 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유를 찾게 되고, 내가 일할 수 없는, 내가 일하지 않는 이유를 찾게 되고 핑계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더 그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감사의 마음이 있다가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얼마 전에 약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약 먹으라고.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농담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저도 제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 그래서 막 마음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막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감사의 마음이 없는 감사.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종은 그 마음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일이라도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일을요, 오늘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가정을 얼마나 내가 스스로 감사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이 떠나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를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일하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어떤 이에게는 큰 것으로, 어떤 이에게는 작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주인은 우리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주인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작은 것,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구하고 어떻게 많은 것을 바라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참 제 마음속에 늘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더 큰 걸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걸 주신다고 한들 우리가 성실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곧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에게 큰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이제 교육감 봉헌 예배에 전 감독이신 최성길 감독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셨는데 제가 참 위로가 된 말씀이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어떤 죄냐? 과거의 죄,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절대로 기억할 없던 일처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믿으십니까? 그 때문에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했던 작은 충성들, 감사들, 헌신들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충성하면요,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칭찬하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주인의 마음으로 충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교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1시간 동안 지금 설교했는데 까먹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사실 작아, 우리 교회 작아요. 할 일도 많아요. 여유롭지도 않아요. 풍족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록 내 가정이 막 다른 가정에 비해서는 풍요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 대해서도 사랑하시고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 허락하셨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키가 커 쓸데없이? 나는 왜 이렇게 다리를 다 다치고 불편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셔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그 말을 제일 듣고 싶어요.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오늘 이 위로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다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 각자의 재능과 형편에 따라 주신 것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종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흠타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은 큰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사하며 충성하고 성실하게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체험이 있는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